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힘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행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선행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의 박수 보내줍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기도 하나가 모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세워지는 믿음을 통해 그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기독교회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학교와 모든 세상의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무나 넣을 수 없는 거룩한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권해 주셨기에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기도를 통하여 내려놓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한없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밤에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돕고 예배를 돕고 또 섬기는 우리 서랍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넘치는 찬양을 통해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흐름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 회복되지는 능력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약하고 또 마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몸과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1월 2월이 지나갑니다. 또 3월 달에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 특별히 전반기에 일일 모임과 또 행복 모임과 세일 가족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또 원래부터는 목요 전도 특공대가 또 가동이 될 터인데 오로지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력하여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넘치는 응답을 함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서랍 찬양팀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좀 나누어서 박수를 칩시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아주 조금 설명장한 우리 리더 우리 이준미 지사님, 자 박수로 한번. 또 우리 보컬로 수고해주신 싱어들 박수. 예. 또 반주 신디 그리고 금반 이제 해주신 두 분 집사님 박수. 또 드러머 누굽니까? 그래 태근이 형님 태근이 박수. 박수. 또 방송사역 수고하시는 분, 자 뒤에 계시는 박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뭐 참 이게 금요 기도의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네 이제. 에? 분위기 있게 잘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염려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익숙해지게 또 이 보컬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리더가 잘 이끌어 가시고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도 이 밤에 나오시기가 힘든데 또 멀리서 나오셔가지고 또 봉사도 해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면 저런 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야 이 앞에 있는 이 분들 힘이 나요. 그 앞에 서보면 알죠? 딱 서보면은 막 앉아 있는 분들이 막 찬송을 안 부르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 분들이 열심히 찬양을 힘을 다해 이렇게 불러주고 하면 여기에서는 저절로 힘이 생겨요. 저 힘이 생기고 할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성도들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입고 말씀 붙들고 또 뜨겁게 여러분 가지고 나가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제 127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제 12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짧지만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 보면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이쪽에 네,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새로 할게요. 새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6년도에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 이제 이 스미스라는 이제 산골에서 이렇게 사는 보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느 날 이제 그 동네를 이렇게 아리조나주를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에 어느 자그마한 그 수석을 모으는 수석을 취미 삼아 이제 모으는 자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미스 사람분이 이제 이 가게에 이제 들어갔어요.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 가게가 조그만 하니까 뭐 그렇게 구경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근데 그분 눈에 딱 띄는 돌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 돌덩어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덩어리 이제 곁에 이렇게 보니까 가격표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 15불. 그 현재 돈으로 환산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2만 한 1,7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격표가 딱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보석상 이 전문가잖아요. 이 보석상이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돌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귀한. 그래서 보니까 샤파이어의 원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자그마한 이 수집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미스라는 분이 그 가게 주인을 불러서 이게 정말 15불이냐고 물으니까 그 주인이 너무 비싸서 그런 줄 알고 10불입니다 이러면서
5불 낮춰가지고 10불에 그렇게 이제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5불을 10불로 이 샤파의 원석을 이 보석상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용을 하고 거기에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폐물들을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 자그만치 그 가치가 228만 불이었다. 228만. 그러니까 오늘 현실가로 환산하면요 330억 정도의 어마무시야. 알고 보니까 정작 그 돌 주인은 전혀 그걸 몰랐는데 이 보석상이 그 돌을 사용해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았더니 330억 정도의 이런 큰 가치 있는 그런 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이렇게 시장하는 바가 크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모르면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면은 돼지에게 이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리조나에 그 산골에 자그마한 수집가는 그냥 값싼 돌멩이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값싼 돌멩이가 아니고 무려 뭐 228만 불짜리에 엄청난 이 보석 덩어리인데 모르니까, 거의 보석인 줄 모르니까 단돈 10불에 이렇게 팔아 치우고만은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적 자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심리적 평안함 이 정도는 누릴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교회 나와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 진실한 신앙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성도는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그냥 안식, 마음에 그냥 평안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시편 127편 이것을 누가 쓰냐면 표제해 보세요. 솔로몬 왕의 시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다윗과 이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조금 불량스럽게 태어난 인물이에요. 물론 이 다윗과 이 바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났던 그 솔로몬의 형이죠. 솔로몬 형은 죽었어요. 태어나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초대받았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 6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도움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이 4명이에요. 총 10명이에요. 그래 10명 가운데에 맨 막내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거기 열왕기 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제 작당을 하다가 왕이 못 되고 이제 결국 이 솔로몬이 말제였지만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형제들은 사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그 참 기라산 같은 형들이 위에 쭉 있는데 어떻게 이 막내가 그 아버지의 대통을 이어받고 왕이 될 수 있었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그 당시에 왕권 문화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맨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아주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돼 갖고 저 북쪽과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어요. 서쪽으로는 주중의 연안의 블레셋 지역까지 이 솔로몬의 그 통치의 그 관할 속에 다 들어가. 남쪽으로는 애굽의 국경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솔로몬 시대만큼 그렇게 광활한 땅을 영토를 통치했던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통치 그 모든 영역 안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속국들이 있었어요. 그 속국들이 시시때때로 뭘 바쳤느냐?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열왕기상 그 10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믿음도 좋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해졌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개인 솔로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솔로몬에게 금이 얼마나 있었느냐? 금이 666달란트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무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1달란트가 무게가 얼마 되느냐? 1달란트 그러면은 약 한 34kg. 그 34kg 정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1달란트 금이 34kg라고 한다면은 666kg로 한다면은 킬로그램에 제가 한번 환산해 봐요. 환산해 보니까 26,644kg예요. 26,644kg. 그러니까 톤으로 따지면 23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금이 얼마 비쌉니까? 금 한 톤이 얼마예요? 100만 원 넘었었어요 지금. 뭐 90만 원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23톤, 1톤 트럭 23대 분량이야. 그 당시에 솔로몬의 재산이 금덩어리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요즘 시세로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나 되느냐? 약 6조 원이 넘어요. 6조 원이. 여러분 그 시대에 6조 원이 넘는 그 금덩어리를 솔로몬이 개인 재산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열왕기상 10장 16절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그 궁궐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방패는 전시대를 가로는 방패를 말해요. 작은 방패는 싸움터에 나가고 군인이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한 상반신 정도 막을 그런 방패를 이 작은 방패를 그래요. 전시를 갈 수 있는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무엇으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솔로몬 그 치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강력한 제국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그 모든 일에 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작정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막 열심으로 뼈 빠지도록 일한다고 뭐 이렇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수고만을 한다고 해서 잘 되나?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인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그 어떤 일이나 이 계획은 결국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땀을 흘리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는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그 헛되다라는 말에 이 우문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 속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결심을 갖고 의지의 결심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런 가치 없는 오히려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막 주식이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막 뛰어 올라가요. 천정부지로 막 뛰어 올라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갖다 막 넣어놔도 뚝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막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아유 나도 막 그냥 막 대출 받아가지고 젊은 정들이 그런다잖아요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스닥 코스닥에 막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막 지금 6천 돌파하고 뭐 막 이렇게 1,000 돌파하고 이러니까 그냥 막 굉장한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한순간에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늘 6천 돌파했다고 내일 아침 되면 5천, 4천도 뚝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과거에 지간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육사 출신이었어요.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은퇴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주는 뭐 한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그러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친구가 이 전화를 꼬셨어요. 주식에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길로 이 집사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는 홀로 호라비가 돼가 살고 막 그때부터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육사 출신 그러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풍기가 고향인데 육사 입항하니까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나서 꽹과리 치고 푹 치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 그 말년에 그렇게 잘못했다가 친구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귀한 돈을 거기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일이 진행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 우선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어떤 잔재주를 믿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도 쉽게 속아 넘어가고 큰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에서까지 수고의 떡을 먹었다는 말은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귀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면서까지 정말 인생의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시편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권면 정신이나 열심으로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좋지만은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의 삶의 모습을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고 근면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깊은 잠을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도 배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난하게 못 살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밤에 자면서도 막 배가 고파서 그렇게 자요. 옛날 우리나라에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못 살 때 정말 밤에 잠자기 전에 막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잔다니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게 없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배고프면 뭐 자다 일어나고 물거리가 라면 삶으면 배가 부르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뭐 먹고 싶어 먹을 게 없어. 그러나 시골에 사는 분들 참 먹을 게 많았어요. 밭에 뭐 갈아놓고 맨날 뭐 씨 뿌리고 뭐 있으니까. 도시 사람들은요 밤 되면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은 뱃속에 꼬르륵 소리 나는 듣고 막 배고파서 허기져 잠을 자는 거야. 이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표준 세 번역에 보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을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그 한밤중에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 계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이 영문성경에도 보니까 NASB라는 영문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가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쉬지 않으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 내가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 장사를 잘하고 오늘 수익이 많이 올랐다. 그건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할 때는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사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모든 계명들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잠도 깊이 숙면에 취하고. 왜 잠 못 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신적인 문제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 그 영혼에게 안식이 없는 거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탁 맡겨버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늘 하루에 염려, 걱정, 근심, 무슨 공간 일까지도 주님께 다 맡겼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눈 감으면은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있어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묵상할 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안식일의 계명. 그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이야 11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안식일에 이 계명을 주시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하나님의 명령 요구만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좋은 날 주겠다. 무슨 날? 쉴 수 있는 날. 정말 편히 안식할 수 있는 날. 정말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날을 주겠다. 너희들이 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쉴 때에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여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쉴 때 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율법적인 요구사항, 책임, 의무 이렇게만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를테면 안식일을 조금 적용하면 주일날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이 일주일 동안 뼈 빠지도록 일하고 주일날도 뼈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그냥 그게 스트레스 받고 중압감이 시들갖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안 해요. 주일 하루만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다 나와가지고 한 주간 살아갔을 때의 육체적인 그 공감, 피곤함, 온갖 중압감이 시달렸던 스트레스에 찌든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이 하루만큼은, 주일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 동안에 우리의 지쳐있는
육체도 우리 영혼도 진정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주일을 하는 것이 주일을 범하면 죄를 짓고 뭐 저주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주일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정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면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더라도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심 때문에 지쳐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잠자는 시간도 쉬지 못하잖아요. 걱정하느라고 눈 감고도 심지어 뭐 꿈속을 헤매면서도 막 가히 눌리고 막 도망치고 막 누가 따라오고 질력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꿈을 꾼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본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면은 우리 일상사가 정말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정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 같은 진정한 영적인 평안, 안식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들 이런 꼭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철두철미 영적인 관계에서 무조건 맡기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또 하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3절 이하 5절 여러분 3절에 5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3절에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약속했던 기업을 언급할 때 대개는 땅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광야에 떠돌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땅이 전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자꾸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로망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죠? 땅을 제일 먼저 분배했어요. 전부 다 자기 땅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땅을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땅을 하나님이 준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이었어요. 그 기업이 뭐냐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기업이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기업이라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결국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제가 첫 아이를 이제 이렇게 출생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사님의 자식 새끼이기 전에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하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나와 아내와 나와의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자식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식이 왜 기업이 되느냐? 자식을 통해서 그 가정, 그 가문의 혈통과 가계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구가 점점 이렇게 노령화, 고령화 되어 가면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요, 자꾸 줄어요.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었답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대학, 문 닫을 대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자리가 다 뺏겨버리죠.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이 자꾸 쇠퇴하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자식을 둔 가정이 좀 점점 지금,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낳았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할 정도로 둘만 낳아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새는 완전 거꾸로예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예요. 여기 본인이 앉아 계시지만은 어느 이상한 이단에는요, 아이가 뭐 이렇게 한 둘째, 셋째 오니까 불로가 그래 말하더랍니다. 그 이단은. 그 아이 없애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산모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쨌든 가능하면은 많이 생산해야 돼요. 왜? 자연 발생제 전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 영향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뭐 도시의 큰 대도시의 큰 교회 말고는요,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지금 막 계속해서 1년에 축축축축 이렇게 주일학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지금 판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는 한 개인, 한 가정의, 한 가문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축복인데, 자녀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번창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미모도 강조하고 건강도 중시하고 뭐 지성도 중시하지만, 문제는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을 산답게 풍성하게 해주는 이 자식 자녀, 이 자식 자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한 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성도 자녀들 가운데에 뭐 딸들 가운데 특별히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가슴이 출렁거려요. 그럼 결혼을 하면은 평생 홀로 살기가? 아니, 물론 각 개인 사정이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기업 가운데 땅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소중한 기업은 이 자식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영국의 이 런던 국립미술관에 유명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어요. 그 그림, 그 제목이 코르넬리아의 보석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마 인터넷에 가면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 어떤 두 아주머니의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요, 거기에 그림의 주인공인 코르넬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놀러 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놀러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진주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해요. 막 자랑을 하면 의지되면서 막 자랑을 막 하는데, 이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가 마침 자기 품 안에 있던 두 자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자녀를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당신은 당신 목에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만은 나는 이 아이들이 나의 보석입니다. 이 대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모성애를 묘사한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4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여기 보면은 담판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래도 자식이 많은 가정의 이 부모님들은요, 당당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하게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문에서 추방당해버려요. 그러나 이제 자식을 많이 낳은 이 부모는요, 마을 사람, 오늘 여기 성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고사건이 있을 때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집 가면은 자식이 많아. 그러면요, 그 부모는 당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담판할 때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자식이 화살통, 전통이잖아요.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식이 많은 가정의 이 부모들은, 그 가족들은 어느 누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처신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 많은 좋은 필요한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가정에 이 자식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풍성한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셨다. 이런 자식이라는 이런 기업도 주셨다. 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이는 이거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매듭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주인은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내 인생에 희노애락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내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봐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인생의 삶을 누려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법을 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꿈깨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의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주님 하신 고난의 선전함에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친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에 특히 오늘 말씀 내용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갖고 뭐 자기 집을 뭐 짓고 말씀대로 성을 짓고 짓기로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설계자, 파수꾼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결코 앞서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일단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결과,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비로소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고생의 떡을 먹어도 왜 불안합니까? 불안할 이유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그 피곤이 겹쳐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 이전에 기도하실 때 기도합시다. 주여, 내 인생의 진정한 설계자이시고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지금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내 염려, 불안한 마음 상태, 잠 못 이루는 그 모든 상황 주께서 돌보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이 말씀, 요 기도 제목들 함께 한 2-3분 동안 간절히 통성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려고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의 떡을 먹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곽을 지키시는 이는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분명히 확신했고, 오늘 이 말씀 묵상 우리들 역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직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 같은 삶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갈망하며 아버지 더 깊은 염려에 빠져들어가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할지라도 눈을 붙여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잠을 자면서도 이 같은 불안 심리를 감출 길 없어 밤새도록 골목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소침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실 때에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모든 계획,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아버지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전정 근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들의 생각을 바꾸고 저들의 의식을 바꾸고 저들의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아버지 내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들, 염려, 걱정, 근심의 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마음, 심령,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안식과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요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그래 책임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 가정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해도 되겠습니까? 혹 여러분 자식이 삐딱하게 예수도 안 믿고 나가가지고 부모는 잘 믿는데 자식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우리 부모의 부끄러움 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이 자녀를, 우리 자식을 영적인 유산으로 알고 잘 키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 영적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부모된 우리의 소명, 사명을 이루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맹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자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진정한 부모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존인적 유산인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망일진데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세상적인 공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 같은 모습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경건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까지 잘 상속되고 개선되어져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아버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솔로몬이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삶의 지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의 문제를 갖고 염려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갖고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그 이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환하여 밝아지게 하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의 형통한 길로 인도받는 믿음의 복된 우리 자녀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제 3월달부터 우리 셀가족 모임, 또 행복 모임, 목요 전도 특공대, 또 모든 복음 사역들이 이제 개강이 되어지겠습니다.
전반기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줄 또 주일은 특별히 우리 행복모임 선포주일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45개 새가족 수료식도 한 10분 정도의 수료식 대상자들도 있고 또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셀 리드 브리드 행복 멤버들 동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참여이 계속되어지는 이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주께 함께 하시도록 이 계획 속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또 이번 전반기에도 열심으로 복음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가 정말로 참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에 이 같은 통치 위정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6.3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꾼들이 또 선출되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악한 정권 무너지고 그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민족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와 또 한국에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 사역 현장 위해서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아뢰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삼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들이 있었지만 이 무게를 끌어안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 찬양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앞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강구했던 귀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찾아나온 저들의 걸음들이 결코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간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3월 달로 접어듭니다. 아버지 이번 다가오는 3월 첫째 주일날 행복모임 선포 주일이자 또 새가족 수료식도 있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셀 리드 브리드 행멤버들이 인 전반기에 복음의 영광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여 영적인 재충남을 얻기 위하여 셀 컨퍼런스를 하고자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앞장서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전반기에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동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고 전반기에 모든 사역 계획 속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에 영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들어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흑암 가운데 죄악의 수렁에 빠져 탄식하는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위대한 복음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 새가족 모임과 행복모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지 올해부터는 목요 전도 특공대를 통하여 이 지역을 두루다니며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내는 구원하여 건져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도 계획 훈련 프로그램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중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가족의 자정에 어르신을 붙드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술 이후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고 남은 생에 강건하게 생활 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라구냐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의 왕선으로 상처로 약한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낙상하여 쓰러져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골절된 허리가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그곳에서도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 아버지 남은 생에 예수 때문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에 여러가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아직도 여러 사상과 여러 진영으로 나뉘어져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상처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좌우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지혜롭게 처신하여 덕을 세우고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대립과 다툼과 반복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봄철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 남북 통일이 보험으로 좋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80년의 세월 동안 압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신앙 저버리지 않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속히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동족이 이렇게 80년의 세월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도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때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버지 저 북한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실 때에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인으로 버텨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옛날 무너졌던 4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재건되어져서 그 옛날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반드시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의 교회들이 밝은 복음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어 흑암 가운데 탄식하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전세계 만방 주정들을 파송한 선교지 사역 현장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사역자들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자들이 사역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그 땅에 심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이 밤에 간구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유혹하거나 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저들이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는 주일날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께 모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